네, 성도 여러분, 요즘 시국이 매우 안 좋죠. 코비드 사태가 잠잠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죠. 코비드 상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닥쳐왔습니다. 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는 것,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왜 힘들 때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런 행동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반응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반응이라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있죠. 신앙은 해석이고 반응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해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해석과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고 반응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게 성경적인 해석이고 반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해석이고 반응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해석과 반응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어떤 서신서인가요? 박해와 핍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사도 베드로의 편지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묶여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곳저곳에서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베드로 전서를 집필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선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구절에 따르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죠. 믿음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형제 사랑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힘들었을 때 교우들이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라는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면 많은 분들이 날 걱정해 주고 있는데, 기도해 주고 있는데 이겨내야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대한
특별히 어려움에 대처하는 해석과 반응은 형제 사랑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8절 속에 두 가지가 나와요. 상반절을 다시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인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이제 봤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Life of Harmony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보조를 맞춘다는 겁니다. 세상은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을 해도 빨리 잘 해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속도보다 보조를 맞추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 성도가 빨리 달려가는 토끼 성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토끼 성도가 거북이 성도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 주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성도가 믿음 연약한 성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치가 왜 음치인 줄 아십니까? 음감이 없는 사람이 음치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저 역시 음감 결핍으로 찬송 부를 때마다 플랫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역을 안겨드리는 것이 참으로 죄송한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음소거라서 음소거를 하면서 찬송을 불러가지고 귀가 별로 안 아프실 거예요. 네, 저처럼 음감이 없기 때문에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죠. 그런데 음감이 없는 사람만 음치가 아니라 옆 사람이 내는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 역시 음치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목청껏 불러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음치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찬송할 때 다른 사람들의 그 음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만 목청껏 부르는 사람, 음치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의 소리를 듣고 조화를 이루며 보조를 맞추는 것. 찬송 부를 때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믿음의 교우와 조화를 이루고 보조를 맞춤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실행해야 할 형제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보조 맞춤을 통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형제사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8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동정하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형제사랑은 동정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동정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동정한다는 말은 느낌을 같이 한다. 서로의 마음을 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거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정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근데 이 우화에서 가설적인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만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여겨야 하는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여겨야 하는가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탈무드는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이 뭔가 하면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뜨겁다고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다른 쪽 머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말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으로 여길지 아니면 두 사람으로 여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우화가 있냐. 근데 이 우화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우화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고통을 느낀다면 그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러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우화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고통과 기쁨을 공유하는 겁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것. 이렇게 고통과 기쁨을 함께 공유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첫 번째 비결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서로 보조를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또한 서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또 다른 대상은 누구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원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이 조항이 복수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율법 조항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사회는 지금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실수로 누군가의 한눈을 상하게 했는데 그 피해자가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힘이 더 센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한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두 눈을 상하게 합니다. 내 두 눈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모든 눈을 다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힘이 세면 셀수록. 네, 그 보복에 대해서 나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려고 이 율법 조항을 주신 겁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으면 보복은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아, 네가 내 눈 하나 뺐어? 그래. 나는 네 눈 두 개 뺄 거야.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사회의 강자가 적절한 보복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회의 약자에게 필요 이상의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정의를 구현하는 율법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 조항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입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한계입니다.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는 것. 오늘 그 구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 이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에게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사랑입니다. 용서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네 원수가 너에게 악으로 대했고 너에게 욕을 했고 그러했을지라도 율법 조항이 분명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갚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합니다. 왜요? 사랑과 용서가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그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정의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는 저 예수쟁이들 다 저렇게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사실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못되고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 똑같이 불의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선과 사랑으로 갚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움을 대처하는 비결 두 가지를 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뭔지를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내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고 자포자기하죠. 힘들다고 술을 마십니다. 자신의 몸을 아무데나 내던집니다. 허송세월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 목숨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내 목숨, 내 인생,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목숨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지에 10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어려울 때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혀를 금한다, 악한 말을 그친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원망하죠. 욕을 해요.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죠.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공고하는 것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함 지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통함, 이 어려움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나? 그러니까 12절에 그 답이 나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려울 때 원망하고 짜증내고 저주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움에 놓였을 때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비결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조를 맞추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형제 사랑입니다. 둘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가 아닌 선으로 되갚는 원수 사랑입니다. 그리고 셋째, 내 목숨,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서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코비드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설상가상으로 참 인플레이션 경, 경기 침체로 참 삶이 더 뻑뻑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 육신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사랑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원수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기술이 진보하고 참 많은 것들이 더 편리해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더 뻑뻑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참 물가 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제시했던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 우리가 서로 보조를 맞춰가며 조화를 이루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으로 되갚는 하나님 정말 원수 사랑의 하나님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상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이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 이 어려움들을 더 정말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비결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